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1면, 구약 401면 룻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으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대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몬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은 룻기에 대해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룻의 배경은 우리가 룻기 1장 1절에서 보신 것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에서 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사사 시대에 되어졌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전승,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 이 룻기를 쓴 분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룻기는 아주 짧은 말씀이죠. 4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10분, 15분 정도면 이게 쭉 한번 읽으실 수 있는 아주 짧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이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사사기 말씀을 쭉 보셨는데 사사기 뒷부분에 보시면은
앞부분은 이제 12사사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 쭉 소개가 되고요. 사사기 뒷부분에는 이게 좀 남자들이 이런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해서 여러 가지 전쟁이 있고 또 살인이 있고 한 그런 남자들의 잔인한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어서 룻기는 사사 시대에 같이 되어진 거죠. 또 다른 사사기의 부록과 같이 사사기 시대에 되어 있는 것으로 편집이 되어 있는데, 남자들의 잔인한 이야기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여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의리를 지키는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룻기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1절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시대적으로 사사가 다스리던 사사기 시대다. 또 지역적으로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흉년이 들었다. 이 두 가지가 이 룻기의 큰 배경입니다. 여러분, 흉년은 참 힘들죠. 요즘은 뭐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벗어났어요. 부자, 가난한 사람 이런 문제가 아직은 있습니다만, 그런 절대 빈곤에서는 우리가 좀 벗어났죠. 여러분도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시골에서 사셨을 때 소위 보릿고개라는 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지만 조금 그런 경험을 이렇게 좀 본 것이 있어서 이게 참 흉년 든다는 게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이게 힘들어 버리니까 정말 힘들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흉년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말 그대로 곡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 뿌려 먹고 피죽 끓여 먹고 이런 것이 흉년입니다만, 인생을 살다 보면 곡식 없는 흉년뿐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의미에서 우리의 흉년이 있습니다. 때로 인간 관계가 흉년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학교 다니는 이제 초, 중, 고 이런 아이들 보면은 요즘 학교 문제, 사회 문제 되는 게 왕따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 관계의 흉년이죠. 친구들 가운데 흉년이죠. 애들이 막 친구랑 떠들고 놀고 재미나게 노는데 왕따당한 애들은 정말 학교 가는 게 이건 흉년이에요. 봐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괴로운 그런 관계, 인간 관계에서 흉년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혼의 흉년이 들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 영혼이 막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근심, 걱정, 탄식 이런 게 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 사람도 있고, 또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인생 가운데 가끔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도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복음서를 보시면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정말 괴로운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 그렇고 이 아들도 그렇고 역시 또 좀 어떤 그 건강 때문에 흉년의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인생에 흉년이 있고 풍년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도 보세요. 한때는 막 인기도가 막 50%, 60% 막 올라와서 풍년이에요. 지금 막 떨어지니까 또 아마 그분 마음이 지금 완전히 흉년이 돼서 아주 힘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권력을 가진다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인생의 풍년을 경험할 때가 있고, 때로 인생의 흉년을 경험할 때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는 흉년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내 인생이 좀 흉년이 왔구나라고 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옛날 사람은 옛날 사람대로, 또 오늘 사람은 오늘대로, 하여튼 모든 사람 인생 자체가 때로는 풍년, 때로는 흉년,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는 우리가 풍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거냐, 혹은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또 잘 대처를 해 나갈 거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인생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흉년이 있었어요. 모세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죽은 듯이 숨어 지내는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도 인생에 흉년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아예 정말 자기 가족들 70명을 다 데리고 아예 그냥 애굽으로 가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살아버리고 400년 동안이나 그의 후손들이 노예살이하는 일들이 있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이것 여러분 보시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다양한 인생의 흉년들이 있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아, 인생 괴롭고 힘든 거는 나만 그렇구나. 남들은 다 풍년인데 나만 흉년이구나.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때로는 풍년 들 때가 있고 때로 흉년 들 때 있고 이것이 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웃 지방인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제 좀 이주를 가게 되죠. 10년간 가서 사는 동안에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이제 이 가족이 아비멜렉이라는 가족이 곡식이 없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갔는데 인생의 더 큰 흉년을 경험을 하게 돼요. 가장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여인만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 그런 인생의 흉년까지 겹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5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5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참 이게 쓸쓸한 모습이죠. 그죠? 가장도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이라고는 나오미 그 여인과 그리고 두 며느리인데 어떻게 그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아들과 그 여인이 나오미죠. 그 여인이 두 아들과 남편 뒤에 좀 괄호를 넣고 싶어요. 쓸쓸히 남았더라. 여인들만 쓸쓸히 남아있는 그런 인생의 흉년을 맞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시간이 좀 10년간 지난 일에 되어진 일이죠. 근데 그때쯤 이 모압 지방에 고향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쪽 베들레헴 쪽에서 양식이 있다. 그쪽에 다시 또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나오미가 이제 귀국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좀 이것 보시면 조금 좀 묘한 부분이 있어요. 10년 전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 이 결정을 누가 했을까요? 성경 말씀 쭉 행간을 보면은 가장이 했어요. 아비멜렉이 야 이제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우리 이민 가자. 모압 땅으로 가면 거기 곡식이 많대라고 결정을 해서 온 가족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먹고 사는 문제가 별 일이 없었겠지만 이제 큰 시련을 당하죠. 남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또 베들레헴에 이제 또 하나님이 복 주셔서 풍년이 됐다. 이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돼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을 누가 결정합니까? 여자가 결정을 해요. 남자가 물론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어머니 이 나오미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결정의 결과는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남자도 훌륭한 분이 많고요. 또 반대로 여자도 아주 훌륭한 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남자가 훌륭하다, 여자가 훌륭하다. 우리는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데,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훌륭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집을 봐도 저보다 아내가 더 훌륭한 게 많고, 저희 어머님을 봐도 아버지보다 어머님이 더 훌륭한 게 많으신 것 같고,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지금 아버지 어머니 중에 다 살아 계셔서 이런 말씀 들으면 아버지가 아마 상당히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아버지도 참 훌륭하시지만 어머니는 훨씬 더 훌륭하셔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참 어머님들이, 여자들이 가정을 또 지키고 살리는데 정말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여기 남자분이 몇 분 있는데 여기 남자가 좀 뭐 부족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 경우에 제 주변을 보면 여자분들이 훨씬 더 훌륭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어쨌든 지금 이 말씀도 보시면 여러분 그런 모습이 보여요. 아비멜렉이 일을 결정해서 갔을 때 그렇게 썩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일을 결정해서 다시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때 결과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다시 귀국을 하고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이방 사람이니까 굳이 갈 것 없다, 남아 있어라 라고 말을 하지만 이제 나오미가 굳이 이제 따라가죠. 한 사람 오르반은 남고 이제 나오미는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 따라가는 이 룻의 모습을 이제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장 16절 18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한 길목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모압 사람이니까 그냥 거기 돌아가라, 너 이제 갈 길 가라 라고 권면하는데, 한 사람은 가고 이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같이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주 결심이 대단하죠.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난 어떤 경우도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동행합니다. 어머니 모십니다. 어머니와 함께 길을 가겠습니다.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볼랍니다. 그런 결심을 굳게 이야기하기에 이제 나오미가 어쩔 수 없이 룻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참 이런 룻의 신실한 믿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함께 동행하는 믿음, 또 아마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이 며느리에게 전달된 건 분명하죠. 그죠? 뭐 아주 생짜배기는 아닌 거예요. 10년 어간 됐으니까. 뭔가 믿음이 전달이 돼서 이 룻의 마음에도 나오미가 믿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리라 라는 그러한 결심이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보온서를 보면, 이 룻기를 보면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일반적으로 고부 관계,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는 힘들다, 갈등이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룻기를 보면은 전혀 달라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정말 친정 엄마 딸보다도 더 아름다운 관계일 수가 있다, 관계다 라는 걸 우리가 룻기에서 보실 수가 있죠. 그럼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딸이라고 불러요. 딸들아, 딸들아, 돌아가라. 이게 며느리를 향하는 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엿볼 수 있고, 또 이게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정말 친정 엄마처럼 잘 대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큰 불행 중에도 하나님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다시 신앙을 찾아 돌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또 룻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 여인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의 삶을
안정시켜 주시고요. 더 복의 복을 주셔서 나중에 룻이 누구가 됩니까? 족보를 쭉 보면 누구가 되죠? 다윗의 누구요? 증조 할머니가 돼요. 증조 할머니면 되게 가까운 겁니다. 저도 증조 할머니 봤어요, 어릴 때요. 요즘도 뭐 증조 할머니 아마 보는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할머니, 우리 또 할머니니까. 여러분,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쫓아갔을 때, 충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했을 때, 그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아주 아름답게 거룩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윗이라는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누가요? 증조 할머니가 됐다. 아마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 룻이 다윗 태어나는 거 봤을 것 같아요. 아마 좀 업어 죽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다들 오래 사시고 그랬으니까. 그 정도로 이 룻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며 아이고 왜 이렇게 요즘 흉년이야,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우리 인생 흉년 들 때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것은 흉년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오미처럼 룻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마음, 그런 발걸음과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은 명예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에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